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은담에 나오는 심덕성명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덕성명이라는 말은 마음에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은담은 한번 보셨나요? 정말 좋은 책으로 오늘날까지 잘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심덕성명에 들어가기 전에 책음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덕화만발에 덕산 선생께서 쓰신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명나라 만렵에 1610년쯤 해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동양 최고의 지혜서 혹은 처세와 수신의 고전, 그 다음에 동양의 아포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포리즘이란 말이 또 좀 어려운데, 우리 쉬운 말로 격언, 경구, 잠언, 금언서 이런 걸 아포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책은담이 글자 그대로 풀뿌리를 씹는 이야기다. 책은담으로 해서 풀뿌리를 씹는 이야기. 송대의 학자 왕신민이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극한의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자 제목이 책은담입니다. 이 잠언집의 문체를 청언이라고 부르며, 청언은 함축적인 짧은 말로 고결한 취향, 처세훈, 저속함을 벗어난 인생관을 표현하는 데 현대에 와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한중일에서 널리 읽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본격적인 보급은 20세기 1915년 매일신보에서 24차례에 걸쳐서 연재되었고, 1917년에 성녀 만의 한용운이 번역해 소개하면서 대중서로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59년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번역으로 세상에 널려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칼럼의 주제인 덕이란 문제를 가지고 이 책은담에 나오는 심덕성명의 주제를 해서 지금 덕화만발의 덕산 선생의 자기의 법포와 법명을 가지고 해설을 해놓아서 아주 그럴듯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제 법명이 덕건이고 법포가 덕산입니다. 저는 아직 이 법명과 법포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전생에 너무 덕을 쌓지 못해 이생에서 덕을 산같이 많이 쌓고 가라는 진리의 명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원불교의 소태산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하는 것이다.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물을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가에 통달하여 삼계 하택에 헤매이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덕이 무엇인지 그 뜻이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덕을 성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심덕성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제 하나의 고사성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라 자장율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590년에서 658년까지 계셨던 자장율사께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간세음보살님을 꼭 만나야겠던 을림으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99일째 되는 날 얼굴이 사납게 생기고 곰보에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거지 같던 꼴을 하고 도량에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자장 있느냐? 자장 너 있느냐? 얼른 나와라. 이에 상자들이 큰 스님께서는 지금 기도 중이시니 내일 오십시오. 이때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가던 자장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내일 다시 오시오 하며 자신의 방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그 거지가 큰 소리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자장아, 교만하고 금방진 중놈아, 내 놈이 나를 보자고 100일 동안 청해놓고 내 몰골이 이렇다고 나를 피해 이놈아? 내가 이러고도 중지를 한다고? 거지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장율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를 찾아온 간세음보살을 외모만 보고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교만하고 편협한 선입견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작은 잣대로 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벼랑 하나만 메고 스스로 구두의 길을 떠났다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인도 살다가 보면 스스로의 편견과 선입감 때문에 수호천사와 보살을 못 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아랫사람은 없다 하는 하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좋은 운도 열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것이 덕이고 겸손함이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덕을 쌓고자 할 때 나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무엇을 줄이고 노력하였는가? 나는 누군가의 뜨거운 감동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라. 통장 속의 잔고는 쓰면 쓸수록 비어져 가지만 덕과 운은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커지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덕이란 베풀면 베풀수록 쌓여가는 것이고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에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의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친구 사이에 도를 행하면 친구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에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의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은 능히 유물을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가에 동달하여 삼계 핫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이 가히 대덕을 성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심득성명하는 사람은 내 한 몸, 내 한 가족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 일체 생명을 뜨겁게 사랑해야 가히 덕성하고 성명하는 대덕을 이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일반 생활 속에 가정 속에서 적용해 보심이 어떠할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궁한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